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또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또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첫째는 청색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치고 이제 영적 출입문을 통과해서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또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이나 또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면은 회개가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러한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해서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그냥 번제단이고요. 신약은 영적 번제단입니다. 이 영적 번제단이라는 영적이라는 말은 믿음의 번제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여기다가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세의 법을 우리가 신약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이거를 다 안 해요. 다 이걸 놓친 겁니다. 저는 그걸 마귀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면서도 매주 예배하면서도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함을 못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하면서도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만들어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지옥 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정통 교단이든 이단 교단이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하기는 하는데 죄의 고백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몇 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적 번제단에서 믿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를 신약적인 복음 차원으로 재해석해서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범한 죄들에 대해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천사들이 기록해서 하늘나라의 우리 행위책에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다 살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만일에 제사장에 간다면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기록된 대로.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보좌가 여기 있고 바로 여 앞에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계시록에도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혼들이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심판을 받는데 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이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사람들이 심판받은 장소가 있어요. 그 심판받은 장소로 천사들이 딱 인도를 하면 저 보좌 위에 저 높은 보좌 위에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심판이 간단하게 끝나요. 이 세상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끝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심판만 내려서 지옥 딱 때리면은 천사들이 알아서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고, 천국 하면은 천사들이 알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도 공무원들이 공무원별로고 직책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천사들도 이렇게 직책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은 죽은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보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위책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이 행위책, 여기 행위책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행위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행위책 부릅니다. 행위책이 있고 또 마지막 심판 받을 때는 생명책까지 놓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바로 저 세상 가서 영혼으로 심판 받을 때는 생명책을 놓고 심판을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최후 마지막 심판할 때, 부활했을 때 생명책을 놓고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영혼이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인도받아 갔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으로 심판받을 때는 생명책을 별도로 펴놓고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그 11절부터 15절에는 이거 백보자 심판, 이걸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고 기독교 신학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최후의 심판에는 왜 이 생명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로 나눌 때 여기에서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이 안 돼 있는지 그걸 점검해서 최후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때는 생명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생명책도 놓고 심판을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죽고 영혼이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생명책을 펴놓고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이 행위책만 놓고 심판을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런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들어간 사람은 이미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만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지금도 낱낱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사실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 삶이 두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도 내가 행한 걸 모르고 천사가 뭘 행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는 두렵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삶도. 그래서 어쨌든 죽은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대 할 때 이 대자 있죠?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자리석자입니다. 자리석자. 우리가 좌석하지요. 좌석은 앉는 자리 그 뜻입니다. 그거를 한자로 좌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앉을 자, 자리석 그런 뜻이에요. 이 대라고 하는 거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심판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자리.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심판대, 킹제임스에서는 그리스도 심판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게 되냐면, 심판을 받게 될 때 선이든 악이든 모든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행한 모든 거에 행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심판이에요. 심판은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점검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때는 이미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천국 세계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선하다고 심판이 내려지면 네 인생 전체를 내가 판결했을 때 대체로 선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릴 때는 천국으로 판결이 떨어집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볼 때 대체로 악하다 라고 판결이 떨어지면 그는 지옥으로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계시록에는 그 죽은 영혼들이 심판받는 장면들이 세밀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심판 안 받습니다. 죽어서 저 세상 들어가도 심판 안 받고 대기장소에서 그 살해한 사람이 죽어서 올라올 때까지 대기장소에서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기한다니까 뭐 조그마한 학교방 같은 데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장소는 무궁무진하게 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악이나 선이 서로 얽혀 있을 때 그 실타래를 풀어줄 사람이 죽어서 올라올 때까지 심판이 보류가 돼요. 그래갖고 심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기장소에서 이 지구상에서 아직 자기를 죽인, 자기를 살해한 그 사람이 죽어서 올라올 때까지 심판 대기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둘을 다 세워요. 같이 세워요. 그것도 믿는 사람끼리 얽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얽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귀 자식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못 받습니다. 그들은 마귀 세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은 마왕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선악나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이 지식을 몰랐을 때는 선악에 대한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보면은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해 갖고 매주 토요일마다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서울에서 그런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쪽이고 저쪽은 뺄갱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쪽은 악한 놈들이고 나는 선한 쪽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선악과의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은 악인이 있든 도둑놈이 있든 살인자가 있든 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 편은 좋아. 그리고 상대편은 다 죽일 놈들이야. 그래서 다 죽여야 돼.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선악과의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가인도 태어나고 아벨도 태어나고, 그래서 인류가 여기까지 6,00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많이 생육 변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인류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6,000년이 넘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죠.
뭐 BC 2333년에 뭐 단군 할아버지가 뭐 나라를 세워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부터 계산해갖고 이렇게 하면 5천년이 안 돼요. 정확하게 안 되고 4천 한 몇백 년 되는데 막 대충 반올림 해갖고 뭐 5천년 역사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역사도 BC 4천년 이상 넘어간 데는 없어요. BC 4천년이 넘어가면 6천년이 다 되거든요. AD가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6천년이 넘는데 그런 역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전 세계 인류 역사, 각 나라의 역사, 각 나라의 신화 이런 거를 뒤져봐도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아직 6천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기껏 올라가 봐야 6천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지구의 역사는 또 달라요.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지지를 검사해 보면 뭐 몇백만 년, 몇억 년 뭐 이런 것을 지질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는 상당히 오래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조상 때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럴까요?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비밀 이야기들,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우리 역사 말고 아담으로부터 역사 말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창조한 인류 역사가 있었다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들도 다 심판받아서 다 싹쓸이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로 남아있는 건데 우리는 좌우지간 창세기 3장부터 계산하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이로부터 인류 역사는 한 6천년 된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6천년 된다고 해서 지구 나이가 6천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는 지질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이 지질학계에서도 이야기할 때 지구 나이가 뭐 몇억 년 전에 뭐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구 역사는 굉장히 오래돼요. 창조 역사가. 그러나 이 현 시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그거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거의 6천년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행위책에서 매주마다 우리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죄들을 회개를 통해서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어떤 역할을 하냐? 내가 믿음의 지우개다 또는 영적 지우개다 그런 이야기를 사용하지요. 우리가 연필로 뭐를 써갖고 잘못하면은 지우잖아요. 이렇게 지우개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회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인간이 죽으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마귀 자식들은 마귀 세계 가서 그들의 마왕 앞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도 극락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왜 행위책을 놓고 생명책을 놓고 심판을 하냐면요. 이때는 마귀 자식들까지 다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로 싹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명책이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우리가 죽어서 바로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는 행위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책만 놓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 살려주기 위해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 속죄 재물이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 대환란 때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흰옷 입은 자예요.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또 어디에서 나오냐?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13절에 보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떻게 그러면 옷이 희게 됐느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피 뿌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보호처 들어가서도 보호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걸 해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나오는데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땅속에 나중에 땅속 깊은 곳에 보호처가 건설이 되는데요. 그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대환란 때. 근데 이들이 이 보호처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옷을 그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에서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 피를 뿌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비 단계로 지금 우리가 실행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처에서도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정통교단이라고 해도 이 피 뿌리는 데 없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람들이 하기나 말기나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24번을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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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그 동물들을 직접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진짜 뿌렸어요. 근데 신약에는 믿음으로 뿌린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피는 없어요. 믿음으로 뿌리는 거지. 우리가 영의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체가 없는 것 같지만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파워가 굉장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하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음 단계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태워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그걸 연기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번제단에서는 우리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태우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제가 대표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들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약의 이 성소처럼 물리적인 이런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성소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소에서 행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요, 정중앙에 이렇게 향단이, 금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왼쪽에 이 등대가 놓여 있어요. 등잔대가 놓여 있고, 오른쪽에 열이 들어가는데요. 이쪽이가 동쪽이고 이쪽이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소라 그래요. 또 여기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휘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튼 안쪽으로 대제사장이 여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에 이스라엘 달력은 360일로 계산하는데 360일 중에서 딱 하루 들어가요. 하루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60일 중에 한 번만 들어가고 나머지 날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에. 그날이 들어간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게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속죄일 날 이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위에다가도 뿌리고 정면에다가도 7번 뿌리고 위에다가도 7번 뿌리고 해서 여기서 죄를 속죄한다 그래갖고 이 언약궤 이 덮개를 속죄소라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를 보면은 여기 이 안쪽이 지성소고요.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이 커튼을 휘장이라 그럽니다. 휘장. 휘장이라 그러면 휘장이라고만 알기 그 커튼인지를 또 몰라요. 근데 그걸 커튼이에요. 커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휘장으로 안 돼 있고 커튼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커튼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한국말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선시대 때 한국말로 뭐라고 만들었느냐, 영어로 돼 있는 커튼을 한국말로 만들 때 휘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써요? 집에 커튼 쳐놓으면 커튼이라고 그래요? 휘장이라고 그래요? 커튼이라고 쓰지요 지금은. 근데 그거는 영어란 말이에요.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로 옮길 때 조선시대에는 다 한글로 옮겼거든. 그거를. 지금 북한이 그럽니다. 북한이 보면은 전부 다 영어를 한글로 다 북한은 한글로 옮겨서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글로 안 옮기고 그 영어로 그냥 막 쓰는 경우가 많지요. 커피도 그냥 그대로 우리는 한글로 그대로 쓰죠. 커피. 그게 원래 영어거든요. 영어. 커튼도 영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면은 이게 다 영어예요.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스마트폰 하면 그거 우리가 자주 쓰니까 한국말로 착각하는데 그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그거 영어로 써도요 그대로 스마트폰 이렇게 다 돼요. 그 북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전화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한국말로 그렇게 다 바꿔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영어를 그냥 그대로 한국말처럼 쓰는 경우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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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담대히 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영적 금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어요. 이렇게 금향로가 있습니다. 향단 위에 향로가 있다. 그래서 이 향로는 이렇게 지성소에 1년에 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날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 향로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지성소에 거기를 연기로 쭉 크게 채워요. 그 상태에서 이 언약궤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연기 이거를 갖고 이 안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평상시에는 여 위에다가 해서 여 위에서 향을 피웁니다. 우리가 영적 금향로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5장 8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면 그 향이 다 대접에 많이 쌓이고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향을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이렇게 향불을 안 피우는 이유가 지금 절간에서는 지금도 향불을 피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향불을 안 피우는 것이 그 기도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을 안 피우고 이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올리지요. 주일날 주기도문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나는 주일날 주기도문 하는 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로서 4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성결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내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로교. 이 장로교는 합동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수원으로 이사를 가고 수원에서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거기는 또 대신측입니다. 그러니까 정통교단에서 이렇게 4군데에서 다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우리 부부를 위한 앞으로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또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지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문제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기도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제가 그 주기도문을 하는 거를 주일날 예배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교회인가? 한 교회에선가는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보통 수요 예배 때는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안 하니까 수요일 날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보통 마치더라고요. 일반 제가 평신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기도향을 올리는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주기도문의 이 권세는 헬라 원문의 능력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번역 어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다음에 성경 개정할 때 바꾸세요. 틀린 거를 자꾸 계속 이대로. 근데 이거를 누구 하나 지적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 이게 제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적을 하면 이게 나중에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그 대한성서공회 기획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다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개정해서 내놓을까 그거 생각하거든. 이제 두 번째는 영적 이제 등잔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등잔대고 신약에는 영적 등잔대다. 그래서 이렇게 이 등잔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거를 제가 구하려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번 쿠팡 이런 데서 다 뒤져갖고 한번 보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 이렇게 똑같은 모형이 해외에서 이걸 판매하더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걸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나 제가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이것이 24시간 이 성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전등이 아니고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영어예요. 기름은 우리나라 말이고. 그러면 이걸 조선시대 때 올리브를 뭐로 번역했느냐? 감남으로 번역했어요. 감남. 그래서 감남유라 그래요. 이거 올리브유를.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마트 가갖고 여러분 마트 가갖고 한번 이야기하면서 감남유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올리브 기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알아듣지. 그래서 영적 등잔대에 사용한 기름은 감남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감남유가 실제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감남유라고 실제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또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남유가 이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3절에도 거기에도 포도주와 감남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료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식품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감남유가 2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해서 여자가 그 향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붓는 걸 이야기할 때 이 감남유가 한번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 떡이 이렇게 여섯 개씩 해서 두 줄로 이렇게 쌓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6개씩 두 줄로 싸는 것도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떡을 매일 만들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안식일마다 교체해요. 일주일마다. 그럼 교체한 떡은 이렇게 버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어요. 여기에는 이제 귀한 비밀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매일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이런 귀한 비밀이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때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은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이 대목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서 8장 3절인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6일 동안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 신약에 와서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벌어서 먹는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먹을 양식을 이렇게 내려주셔 갖고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벌어서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안 돼 있고 여호와로 돼 있죠. 여호와로 돼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걸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신약으로 옮길 때 이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옮길 때
인용할 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적인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호와적인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구약에 히브리어 있죠. 히브리어 그 여호와라는 그 이 단어를 옮길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옮길 때 신약에서 이렇게 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옮길 때 그렇게 옮겨요. 키리오스 그래요. 키리오스 헬라어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때 그 여호와를 신약으로 옮길 때 이렇게 키리오스 이렇게 옮깁니다. 키리오스.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면은 주 하나님이 구약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 그 성경에 보면은 주 하나님 이렇게 안 돼 있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총 신약 성경에 11번 등장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헬라 원문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에도 가보면 대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의.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돼 있는데 신약에는 이걸 번역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는 갓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 이런 식으로 넘어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이렇게 신약으로 번역이 되냐면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키리오스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키리오스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몇 회 정도 사용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나오죠. 주의 사자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구약식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이거지 주의 사자. 그래서 주님을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키리오스가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이 사용되네요. 657회가 사용됩니다. 657회가 엄청 많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이랬을 때 이걸 대체로 구약에서 찾아보면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그거는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먹은 양식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뭘 걷냐면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거두어 가지고 그거를 양식으로 먹은 겁니다. 그 하루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먹는 것으로 이걸 해석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뒀는데 안식일 날이 있으면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걷습니다. 안식일 치거하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만나가 안 내리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은 그러면 굶느냐? 아니에요. 금식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되기 전날에 2배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2배로 걷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걸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만나를 광야에서 매일매일 걷어서 먹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으로 해석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말씀 먹는 겁니다. 매일매일 뭘 먹는 거냐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걸 제가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와 같이 매일매일 뭐 읽어도 좋지만은 또 제가 유튜브에 매일매일 또 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 꾸준히 들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이와 같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들음으로 생긴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게요. 뭘 듣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소필사본하고 소수필사본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기독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다소필사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여기서 이제 개정성경에서는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소필사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소필사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은 다소필사본에서 번역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런 차이만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복이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그럴게요. 진리의 말씀을 자기 안에 축적해 놓은 자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입니다. 보화. 천국의 보화를 얻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자기 안에 이렇게 축적해 놓은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하늘에 이게 상급하고 연결이 돼요. 하늘의 상급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린다든지 또 봉사를 한다든지 뭐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도 천국의 상급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자기 안에 비축해 놓은 사람도 그것도 천국의 상급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를 이 땅에서 많이 캐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보화를 많이 캐는 자가 천국에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보화를 많이 캐야 되는데,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보화를 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그 진리의 보화를 캐려면 기도가 또 동반돼야 돼요. 기도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 먹는 것을 생활화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생활화하자. 그러니까 이게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그 권사님 그 가게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권사님은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항상 스마트폰으로 켜놓고 이렇게 듣더라고. 항상 갈 때마다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자 이 말이에요. 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안 들이고 나쁜 습관을 들이면요, 그거 병이 돼 갖고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돼 갖고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게임도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저는 컴퓨터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컴퓨터 1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게임이 그때 당시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벽돌 깨부시기,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벽돌. 컴퓨터 안에 무슨 게임이 있대. 그래서 게임을 뒤져보니까 게임이 있더라고. 그러고 그거 하다가 내가 날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누워갖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날밤 새우고. 이래갖고 게임으로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게임은 내 인생에서 퇴출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난 게임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게임을 퇴출시켰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제가 컴퓨터를 항상 매일매일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고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 게임 이렇게 선전하는 거 많아요. 그 인터넷에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무슨 뭐 게임 기사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 광고 같은 게 많아요. 그러고 지금은 뉴스 같은 거 한번 나올 때 보면 게임도 산업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게임이요 외국에도 수출하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일절 안 합니다. 어떤 게임이 있어도 일절 안 한대요. 어떤 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거 보면요 40대 이상 아저씨들만 들어오세요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 그건 뭔 게임인지 궁금하기는 해. 근데 일절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컴퓨터를 제가 하루 내에 컴퓨터를 써도 이거 뭐 말씀 타이핑하고 또 말씀 녹화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컴퓨터로 거기서 무슨 연속극 같은 거 요새는 OTT가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 연속극 같은 거라니까 하나 보고 뭐 뉴스나 하나 보고 이러지 절대 게임 같은 건 안 합니다. 게임 같은 거 잘못 버릇들여 놓으면요 내가 볼 때 인생 패가망신일 것 같더라고. 그때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내가 경험했던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컴퓨터를 사면요 컴퓨터를 하고 싶어요. 막 차 처음 산 사람들이 막 차 할 일도 없는데 차 끌고 나가서 드라이브 하고 싶은 것처럼 근데 차도 오래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 운전하는 게 지겨워서 차 운전 안 해요. 그런데 처음에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를 사면 매일 운전하고 싶어. 막 그 차를 막 몰고 싶다니까. 그러면 막 할 일도 없는데 도로에 끌고 나간다니까요. 그래갖고 도로 사고 난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컴퓨터도 처음 샀을 때 게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컴퓨터 무슨 게임이 있대. 컴퓨터 안에. 그러고 진짜 게임이 있는가 없다가 막 뒤져보니까 컴퓨터가 이게 설치가 될 때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임이 뭔가 있더라고. 한 몇 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할 때는 탱크가 조그마한 탱크가 이게 포를 써갖고 이게 조그마한 거예요. 이렇게 게임도. 그래갖고 그림도 아주 옛날 거니까 후지고 그래갖고 무슨 벽돌 같은 걸 깨부시는 그런 게임 같은데 하다가 이렇게 날밤 새운 거야. 혼자서. 그럼 사람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인생을 쓸데없는 걸로 아무 소득도 없는 걸로 인생을 이렇게 다 날릴 것이냐. 그리고 한 번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나면 결단을 해야 돼요. 나쁜 습관은 절대 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남자들이요 처음에 담배 같은 걸 배웁니다. 사회에서 담배를 안 피워도 군대 같은 데 가면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담배 같은 걸 피워요. 이거 습관 한번 잘못 들이면요 사회 나와서도 이거 담배 끊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들이지 말아야 돼.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런 거 보면 우리 권사님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가게 제가 1년에 그래도 한 몇 번씩은 꼭 가는데 갈 때마다 보면 스마트폰에다가 켜놓고 그 유튜브에 제가 올린 말씀 영상을 항상 켜놓고 들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듣는 거, 말씀 먹는 걸 이렇게 생활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 들이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거지만 우리는 좋은 습관을 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 회개도 하죠. 또 예수님 피도 뿌리죠. 다른 교회가 우습게 생각하다가요. 죽으면은 개박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죠. 죽으면요 개박살 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의 성품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제가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옥 가는 사람 안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매주 예배 때 좋은 습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교회마다 예배가 비까비까하고 비슷비슷하지만 독특한 것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독특한 거예요. 그거는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뭐 마귀 성경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제사하라, 이렇게 예배하라고 명령한 것은 모세에게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신약의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라 라고 신약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냥 할 때는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했어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교단에 있는 그 예배 형태 보통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거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제 사역을 일단 중단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중단시키고 뭘 했냐면 이 마지막 때 증언될 이 말씀을 무장시켰어요. 그 공백 기간이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꽤 오래돼요. 그래갖고 제가 새로 시작할 때 2015년도죠. 저 박목사 교회가 박목사를 그때 포항에 내가 포항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포항에 있는 목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가지고 이 성막 예배를 어떻게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전수를 해줄까 하고 많은 장로교 목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내가 그 박목사 교회를 택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2016년도 새가 바뀌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때 제가 거기서 항상 참석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이 성막 예배를 인도해 준 겁니다. 6개월간. 그리고 나왔어요. 내가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제가 그렇게 6개월 동안 인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시범을 보여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나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중에 그거 때려치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때려치웠냐가 이렇게 그 속사정을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다 죄를 예수님 믿을 때 다 죄사함 받기 때문에 이런 거 피 뿌릴 필요 없다고 돼. 개 죽음 당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개 죽음 당해요. 그래서 그 노마서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노마서 자 보세요. 노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노마서 3장 24절이에요. 개신교 구원론은. 천주교 구원론하고 완전 다릅니다. 제가 다 천주교 거 구원론하고 개신교 구원론 두 개 비교해갖고 유튜브에 영상 하루에 2시간씩 녹화해갖고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에요. 이것이 공식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저쪽에 가면 28절에 가도 나와요.
그래서 28절을 공식적으로 씁니다. 28절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이신득이라고 써요. 이신득이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 의롭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의롭담을 얻는 것이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이신득이라는 말이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예요. 근데 여기에 무서운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 구원론을 만들 때 헬라어 원문을 안 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헬라어 원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담을 얻는다 그랬죠. 이 의롭담을 얻는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데, 의롭담을 얻다 할 때 로마서 3장 24절에 뭐 의롭담을 얻는다 했을 때 디카이 우메노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디카이 우메노이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헬라의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아까 박 목사가 이야기하고 대부분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은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는 그럴 때 써요. 한 번에 끝났을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여러분. 과거 분사는 언제, 헬라어에서 과거 분사를 언제 쓰냐면 과거 분사는 한 번에 의롭다함 해갖고 한 번에 의롭다함을 다 받아버리면 과거 분사를 써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의롭다함을 얻다 했을 때 과거 분사를 쓴 신약 성경 헬라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기독교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현재 분사가 어떤 의미냐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현재 분사를 사용을 해요. 28절에 한번 가봅니다. 28절에 여기도 보면은 디카이 우스다이 해가지고 여기도 쓰는데 현재 분사를 씁니다. 여기에도 이 동사 현재 분사예요. 여기는 부정사 형태로 쓰고 있는데 부정사 형태도 현재 분사를 썼을 때 분사든 부정사든 현재 분사를 썼을 때는 의미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진행적일 때 그렇게 써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 아까 박 목사가 그 장로교 목사가 박 목사가 이야기한 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한 번에 사함 받았다고. 개소리입니다. 그건 다 개소리예요. 그건 구원파가 만들어낸 가짜 구원론이에요. 헬라어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구원론을 파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내가 이 구원론이 기독교 구원론이 맞는지 틀린지 이걸 확인하려고 내가 헬라어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그 장로교에 가갖고 6개월 동안 이 성막 예배를 갖다가 이끌어주고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이 성막 예배를 포기했대. 때려치웠대. 그래서 왜 치웠나고. 아니 가르쳐준 사람은 제자가 그걸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안 행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스승들은 제자들은 별로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때려치웠대. 왜 치웠냐고 하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거요 구원파 구원론이에요. 구원파가요 정식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으로 정제된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은지 아세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장로교고 모든 정통교단이 구원파 구원론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목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정통교단 뭐 다 합해갖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따져보면 한 95%는 그렇게 믿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믿을 때 다 사함 받았다고.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봐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25절에 가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25절에 가면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틀렸다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들만 사해줘요. 여기 나와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입니까? 제가 파랗게 표시한 거 보여요?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는데 어떤 죄를 사해줘 갖고 의롭다게 하시느냐? 아까 그 박 목사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해줬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죄만 사해줍니다. 하나님은 과거죄만 사해주세요. 회개했을 때 과거의 지은 죄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과거죄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미래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거 말이야. 엉터리 교리를 갖다 놓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기독교 구원론을 내가 다 버려버린 겁니다. 기독교 구원론 가짜예요. 가짜예요. 전 기독교 목사들이 달라들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헬라어 원문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 헬라어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원래는 이거 끝난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 이게 의롭다함을 받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 현재 분사를 쓰든지 현재를 쓰든지 현재 분사를 쓰든지 현재 부정사를 쓰든지 이런 현재가 들어간 걸 써요. 왜 이렇게 표시한지 아십니까? 헬라어에서 이 현재라는 의미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렇게 안 해요. 천주교는 뭐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천주교 것이 맞아요. 헬라 원문으로 가보면. 천주교가 과거 중세시대 때 면죄부 팔아먹어 갖고 또라이 짓거리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 갖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루터의 대실수는 이 구원론을 잘못 잡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 받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한 번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주 하지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며야 영원히 산다며 영원히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기독교 이 성경을 보면은 기독교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이게 다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과거죄만 사면해 준다고 과거죄만 사해 준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어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사해 준대.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은요.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예요.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를 로마서 3장에 내리고 있다고. 기독교 구원론이 3장 24절
그 다음에 25절, 28절. 이게 뿌리예요. 그러면 과거죄만 사야죠. 그럼 과거죄만 사야죠. 근데 세월은 미래로 가지요, 자꾸. 그러면 또 과거에 또 우리가 지은 죄가 또 있다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용서받아야 돼. 그게 회개고 예수님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고 내가 거기서 6개월 동안 그걸 매주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6개월 동안 할 때 이 사람이 뭔지 깨닫지를 못한 거야. 깨닫지 못한 게 버린 거야. 그 교인들요, 그 목사 밑에 있는 사람들요,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 아이고,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니까 저렇게 말이야. 엄청 고생하고 말이야. 나라가 지금 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저 세상에서. 이 세상 재판장이 심판하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와 같이 과거죄만 사해 준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독교 성경에는 과거죄로 안 돼 있어. 이전의 죄라고 이렇게 돼 있어. 전의 죄, 전에 지은 죄. 이게 과거죄야. 전에 지은 죄가. 그래서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과거죄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왜? 자꾸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사함받는다고 기독교 목사들이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미래죄, 지지도 않는 죄를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민국 법률에 우리가 죄질 것을 생각해갖고 잡아넣습니까? 미래에 아직 지지도 않는 죄를 너는 너는 미래에 이런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래서 인상 보고 그 사람을 감옥소에다가 잡아넣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요, 우리가 성막 예배 드리는 이 영상을 기독교 목사들이 곰곰이 보고 듣고 하면서 왜 저 교회는 우리하고 저렇게 다른 독특한 예배를 드릴까?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그거 이해 못하면 그 목사 돌팔이야, 내가 볼 때. 이해 못하면 돌팔입니다. 돌팔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돌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팔이 목사. 봐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봐봐요.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세운 거예요. 한 번 딱 세워서 딱 끝난 거는요, 헬라어에 가면요, 과거로 써요. 이렇게 과거. 한 번에 딱 끝나는 거는 과거로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제산 받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산 받는 비밀은 예수님 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과거로 한 번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렇게 해서 이게 헬라 원문에 가보면 과거로 이렇게 딱 나와요. 동사 과거. 이 거자입니다. 거자. 과거 할 때 거자. 지날 거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절대 해석 못합니다. 해석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함을. 28절에도 한번 볼까요? 율법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봐보세요. 디카이 우스다이 그랬지요.
현재 부정사를 쓴 거예요. 현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를 쓰든 부정사를 쓰든 그거는 문법 형태에서 분사도 될 수 있고 부정사도 될 수 있는데 현재를 쓰는 거는 현재라는 의미는 왜 쓴지 아십니까? 지금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 그러면 현재가 오늘만 있습니까? 내일도 또 오면 또 현재가 또 오는데 지금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지만 우리가 내일 자고 일어나 봐. 내일이 오늘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재 동안에 우리는 계속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개신교 구원론하고 천주교 구원론을 비교해 가지고 그 다음에 1단계 구원 그러니까 칭의 2단계 성화 3단계 영화 그거 비교해 가지고 영상을 내가 몇 개를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그거 기독교 목사들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람이 틀에 갇히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지만 기독교 것이 다 옳다고 하면 안 돼. 틀린 거는 바꿔야 돼. 왜?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지. 교리가 중심되면 망한다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독교 교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헬라 원문에 가서 다 뒤져봤어요. 저쪽에 가면요. 이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그 10장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가보면 그 히브리서 10장인가 거기 가보면 그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걸 한번 찾아드릴게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4절이네. 봐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갖고 다 거룩하게 된 자라고 나와. 근데 헬라 원문에 가면 이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 킹제임스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이렇게 해갖고 과거로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하기아조 메노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예수님을 딱 처음 믿어갖고 한 번에 거룩하게 된 게 아니요. 죽는 그날까지 계속 거룩하게 돼가는 과정이야. 이게. 그래서 헬라 원문에는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돼야 된다 해가지고 현재 분사를 썼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번역은 틀려.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거룩하게 된 자하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이 말 한마디가 아다르고 어다르고 구원론에서는요. 이게 180도로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지만 기독교 성경이 이렇게 엉터리로 기독교 성경이 돌팔이식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돌팔이 목사가 나온다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돌팔이 목사가 이렇게 많은 거는 기독교 성경이 돌팔이식으로 번역이 됐다니까요. 저는요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한글로 다 번역해 갖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번역한 성경을 갖고 있다고. 이 안에 있어요. 제가 번역한 성경 한번 봅시다. 여기 공동번역 성경에다가 넣어놨는데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돼 있죠. 이게 진행의 의미란 말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번역해갖고 저만 가지고 있는 성경,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갖고 다 번역한 것이 이 성경 안에 공동번역 성경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지금 이 공동번역 성경은 천주교에서 예전에 쓰다가 버리고 지금 카톨릭 성경이 새로 나왔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이거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내고 제가 번역한 성경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자들. 그래서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 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니까. 거룩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요.
근데 기독교 성경은 뭐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 해갖고 이미 완성된 상태로 이것을 이야기해놨다고. 이거하고요, 제가 번역한 성경은 똑같을 것 같지만 의미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 목사가 왜 성막 예배를 내가 6개월 동안 그 교회 가가지고 헌신 봉사하면서 6개월 동안 그걸 전수해주고 왔는데 내가 나오니까 왜 그걸 없앴냐? 내가 하도 그것을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내가 너무 궁금해갖고 이렇게 뒤로 알아봤어. 알아보니까 벌써 때려치웠대. 그래서 왜 치웠냐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다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예수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피 뿌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돌팔이 목사가. 돌팔입니다. 돌팔이. 그 사람들이 헬라어 원문을 한 번이나 봤을까요? 아니 기독교 목사가 돼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한 번이나 봤을까? 헬라어 원문은 그만두고 영어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봐. 영어 성경이라도.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 본 사람들은 아 내가 헬라어 원문하고 히브리 원문을 한번 봐볼까? 이런 것이 도전이 생긴다고. 도전이 생기는 거야.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자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걸 그렇게 구별해갖고 표현한 데가 없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 해갖고 이미 다 거룩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주일날 성도들 회개도 안 시키고 자기도 회개 안 하고 거룩한 가운 입고 나와갖고 거룩한 척만 하다가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언약궤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경배도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해요. 우리만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저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 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저거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어디다 대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계시록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천국에 있는 24장로든 내 생물이든 모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지구에 있는 이 인간들은 기독교 교리를 잘못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뻣뻣하게 예배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서 그게 경배래. 웃기는 거예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예배 드렸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갖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몇 년 전 됐어요. 한 3, 4년 전입니다. 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야, 너 오늘부터 경배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경배를 한 번도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한 적이 없대.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그거는 누구 예배지? 경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니까 성경에 있대, 경배가. 그 요한계시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그때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눈이 확 열리더라고. 그때서 저기 쑥 들어와. 저런 말씀이. 근데 그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저런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니까. 이렇게 경배하는구나. 근데 성령님이 콕 찍어줘가지고 야 경배해라. 근데 경배는 요한계시록에 저렇게 기록된 대로 하는 거지. 진짜 경배다. 콕 찍어줬을 때 저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쑥 열리더라니까. 그전에는 몰라요. 기독교 목사들이 저 성경 요한계시록을 저 성경을 안 봤을 것 같아요. 성경을 100독 200독 온 사람도 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박 목사 있죠. 성경을 100독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100독 오면 뭡니까?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경배하고 제 헌차
몇 년 경배하다가 이제 우리가 한국 경배교회로 이렇게 창립을 해서 같이 우리가 주일날도 경배를 하는 겁니다. 다 속죄소에 왔습니다. 이게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 7번 피를 뿌리고 언약궤 앞에다가 7번 피를 뿌린다고 그래서 이게 속죄하는 장소다. 죄를 사함받은 장소라고 그래서 이걸 속죄소라고 불러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초로.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회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경배를 올렸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경배를 올릴 때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도 경험하고 몇 년 동안 내가 내 혼자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습관 들여갖고 집에서 다 경배를 다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교회 쪽으로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지가.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경배의 말씀 합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